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편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시편은 성경 공부로 하기에는 참 힘든 책이죠. 그래서 한 편 한 편을 잘 묵상하는 책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시편이 1편부터 100편까지 쭉 150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시편은요,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탄식시들이 1권과 2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권 가서 모세의 시편으로 딱 끝이 나면은 어떤 느낌이 나면 개인에게는 뭔가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왕정 체제를 했지만 그게 온전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시편 3권부터는 뭔가 공동체적인 시편, 공동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가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시편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에는 탄식시, 개인의 탄식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탄식시의 또 구조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힘들다 지친다 막 이걸로 끝나면 시편이 완성되지 않아요. 시편을 대부분 보시면 힘들다 하지만 내가 이미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나야 이게 탄식시로 인정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땡땡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누다. 가로에 들어갈 말 정답은 하늘이입니다. 뭐냐면 창조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리고 시편 19편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계시하시고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율법에도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도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자신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서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아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호와는 나의 땡땡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답은 목자입니다. 시편 23편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시편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23편을 이야기할 겁니다. 또 막상 시편 23편 말고 떠올리자니 생각나는 시편이 없기도 할 거고요.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가죠. 근데 시편 24편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막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상황이에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굉장히 악인의 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두 개를 들고 있을까요? 지팡이는요, 방향을 지시하는 도구예요. 저리로 가라, 이쪽으로. 그럼 막대기는 뭘까요? 딴 길로 가는데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이제 회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뭘까요? 지팡이도 그렇고 막대기도 그렇고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향을 보여주는 대로 똑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치시면 빨리 돌이켜서 또 하나님이 몰아가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 문제, 시편 24편에 기록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는 자의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손이 깨끗한 자, 2번 마음이 청결한 자, 3번 욕심이 없는 자, 4번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정답은 3번 욕심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구절을 조금 바꿨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설 수 없는 자, 여호와의 전에 오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오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야 되고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에 감추어지는 의도도 깨끗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고 거룩한 자가 성전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이 없는 자는 없지만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허탄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곳에 뜻을 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곳을 의지한다.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을 찾아간다? 어쩌면 그 사람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의 권력, 나의 돈, 나의 명예 뭐 등등을 의지한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최우선 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가 참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자는,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자가 참 성전이다. 이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시편 27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나의 빛, 2번 나의 구원, 3번 나의 방패, 4번 내 생명의 능력. 정답은 3번 방패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고 언제 보호해 주실까요? 늘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요새, 네, 요새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그냥 저절로 구해 주시는 게 아니라 27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막대기로 치시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땡땡이 있도다. 정답은 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죄가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굉장히 오늘 하루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갔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보혈이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복된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값어치 없는 건 아니에요. 무가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용서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같지만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이렇게 힘들 때에도 끝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네 그 죄를 가려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땡땡이 없다 하니 정답은 두려워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은 단지 경외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없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요. 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행동거지를 똑바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죠.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생각나는데 뭐냐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마지막에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에요. 그렇죠? 믿자의 본전.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사람이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게 본전이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믿져야 본전인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땡땡부터 땡땡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정답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가로에 들어간 말은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면 과거부터 현재 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여야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뭘 간절히 소망하고 있냐면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 싶은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구절이 9절, 10절, 11절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41편 9절에 어느 정도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같이 떡을 나눠 먹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가 나를 배반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이쯤 되면 누가 좀 생각나지 않나요? 함께 동거동락하고 같이 떡을 먹고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배반해요. 누가 떠오르세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배반을 당했지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응하는 거는 뭔가 갚는 거죠. 그런데 배반을 배반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시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우리가 함께 묵상되어지고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1편 아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거는 시편 1권의 마지막 결론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쭉 모아놓고 이것이 1권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보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생을 꿈꾸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가 시편 1권의 마지막이고 8번 문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땡땡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답은 소망입니다. 2권 시편 42편, 43편이 하나의 시편인데 뭔가 구조적으로 둘로 나눠진 구절인데 처음에 42권을 뭐라고 시작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1권에 계속해서 탄식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2권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8번 문제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세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 시인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43편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힘들어지고 너무 힘들 때는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기도할 마음도 안 돼요. 기도할 힘조차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냐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생각은 다 어디서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 문제. 감사로 땡땡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답은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는데 남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남유다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머무시고 언약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멸망했느냐?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때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할 때 제물을 이상한 걸 가지고 옵니다. 총독에게 갖다 주면 먹지 않을 것 같은,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물을 갖고 와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재물이 서운해서 그랬을까요?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내 거다. 흠 없는 걸 가져오든지 흠 있는 걸 가져오든지 사실 그게 다 내 거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없이 공포 없이 넘어가는 건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억지로 주의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나오고 기꺼이 나오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0번 문제, 시편 51편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인자, 2번 은혜, 3번 긍휼, 4번 용서. 정답은 4번 용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나중에 쓴 시지요. 그럴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다윗이 뭐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호소합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은혜와 긍휼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내리사랑을 의미하는데 뭔가 공로 없는 은총의 개념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사랑하시나요? 그냥 내리사랑은 그냥 엄마 아빠도 위에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 갚으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네 자식에게나 잘해줘라.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했지만 밑으로 다시 보답받고 은혜를 보답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랑. 그리고 긍휼, 자비. 개역 한글에서는 자비라고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가지는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자궁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동일하게 충분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자녀를 따뜻하게 품는 그런 사랑. 이거는 거의 엄마들은 이제 저는 모릅니다. 저는 남자라서 모르는데 아이를 뵌 산모는 이렇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다쳐도 그 배는 감싸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가 없다고요? 용서라는 단어는 뺐는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용서를 해달라는 이 말은 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에 의지하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벌을 달게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쉽게 받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느낌을 쉽게 갖는 이유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라는 은혜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